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일본을 알자고 모였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통찰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그 관점에서 일본을 알고 우리 민족과의 참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일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경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경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 일본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역사 강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예비고사도 역사는 만점 다 받았어요. 20개 나오는 거 다 맞추고 또 외우고 이러는 것보다 저는 왜 역사를 좋아했냐 그러면 분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출세가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윗사람을 분석하는 거야. 회사에 딱 들어가는데 딱 보면 과장이나 부장이나 사장이나 이 높은 사람들은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리잖아.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있고 그 지도자의 성격, 멍청한가 똑똑한가, 그 다음에 성격이 불같은가 온유한가 딱 보고 성향을 딱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결정할까?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결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른 결정을 하면은 그 회사는 잘 되고 쫙 잘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측을 하게 된 거죠. 저 사장이 아마 요번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에 이렇게 결정한 걸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줄을 딱 쓰는 거예요. 틀림없어. 그 사람은 그 결정에 따라서 막 잘 되는 길이야. 거기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줄을 잘 탄 거예요. 그래서 입사한 지 3년 만에 대리되고 3년 만에 과장되고 막 줄을 잘 쓰니까. 근데 이 줄을 잘못 쓰면 그러니까 일본 말로 가찌구미, 승리하는 조, 가찌구미라 그래. 가츠 이기다, 가찌구미. 그다음에 막개구미, 지는 조. 어떤 조직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야당 여당이 있듯이 좋은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한 사람들은 승리하는 그룹이 돼. 바보 같은 판단,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지만 잘났다고 헬렐레 이러고 앉아 있으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막개구미, 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반도하고 일본이 딱 그 꼴이에요. 150년 전에 세계가 격동의 세월이었다고요. 막 근대화가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서구 열강들이 막
농경 사회에서 공업화. 박정희 때 우리 공업이 살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대화, 공업화에 박차를 가할 때 일본도 농경 사회였거든요. 조선하고 똑같았어요. 서구 열강들은 조선과 일본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개방하라, 개국하라, 나라를 열어라. 우리랑 장사하고 하자. 물론 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먼저 먹어 치울 수도 있지만 그 약한 나라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어느 형님에 붙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도 뭐 우리 자주 역사, 뭐 자주 주체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말은 그럴듯하고, 비분관계하고 그거 맞아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아, 우린 우리 식으로 산다. 뭐 북한 꼴 났잖아요. 우리 식으로 주체.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된 게 뭐야? 깡통 차고 뭐 굶어 죽는 거 더 있어요. 지금도 저기 정상회담이라고 저러지만 저기 빌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주면 핵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5초 만에 지금 곧 판단 나겠죠. 만나서 5초 만에 결정하겠대요. 트럼프가.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김정은이가 또 술책이면 그 자리에서 테이블 차고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미리 말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정말 내가 잘못했다.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보이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북한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 그 대신에 핵은 다 빼라. 무기를 해제하라는 거죠. 칼 든 놈 뭐고 총 내려. 그 얘기거든요. 심플하게. 그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듯이 개인도 그런데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 관계도 이 투쟁의 역사인데 이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약소 국가가 조그만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안녕과 뭐 맨날 당했잖아요. 짓밟혀서 다 죽어요. 핍박받고 노예되고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노예가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원하는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뭐예요? 경제력과 군사력과 부강함. 리틀 자이언트, 작지만 강한 나라. 일본.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가깝잖아요. 이웃 나라인데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일본에게 당했기 때문에 저도 과거 세대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몰라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당했어요. 그때 아리가 목사님 오셔서 일일이 죄를 다 열거했지만 그 뭐 입에 담기도 싫어요. 존심도 상하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 누나들 그 당시에 누님들 젊은 처자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어디 선택이 있어. 인권이 어디 있어. 저는 피해자의 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외삼촌들이 사하린스크에 끌려가 죽었거든요. 강제징용으로. 그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외할머니가 10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일본 군인들이 트럭으로 막 오더니 논에서 논 김 메고 있는데 바디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인사도 못했대요. 막 그 길로 다 태워가지고 태평양 전쟁이나 어떻게 가야 된다고 조선 청년들을 다 태워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거야. 엄마 아빠 나 군대 갔다 올게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끌려간 데가 사하린스크. 그래서 그 추운데 동토의 땅에서 강제징용. 말이 징용이지 그거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가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루에 12시간 잠도 못 자고 강제 노동하다가 우리 외삼촌들은 몸이 약해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 강인한 체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 어디 가셨어? 우리 노장로님 안 계신가? 일본 롯데그룹 회장 시게미츠, 신격호. 우리 외갓집 옆집이에요. 우리 외삼촌들이랑 같이 끌려갔대요. 그래서 신격호 씨는 지금도 거의 100세가 다 됐다 그러대. 아직 살아있나 봐. 힘도 좋고 뭘 먹어 그런지.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우리가 언양이거든요. 양산군 울주군 양산. 거기가 고향이에요. 우리 외갓집이에요. 우리 외삼촌들도 신격호 씨랑 같이 끌려갔는데 다 가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도 고향에 1년에 한 번씩 무슨 뭐 잔치를 벌린대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름을 이제 해방됐으면 당연히 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사할린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사할린스크.
큰 섬이에요. 일본이 이것까지 먹어버린 거야. 이게 만약에 전쟁이 안 졌으면 이거 일본 땅이에요. 사할린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일로 안 가고 일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때 우리가 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조선 사람들 국적이 일본이었다고요. 근데 패망했잖아. 그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외할머니도 그 우리 어머니가 고베 출생인데 그 전쟁 끝나고 이제 다 돌아온 건데 300만 명이 있었대요, 조선인들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하루아침에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패전하자마자 큰 확성기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조선진 가해래. 돌아가라고. 이제 용무가 끝났으니까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300만 명 중에 230만 명이 우리 외갓집을 포함해서 다 돌아간 거예요. 시모노세키에서 부간선 타고 부산 관 부가 이 가마 부자거든요. 이렇게 압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시모노세키 이 관해서 하관이라 그러죠. 시모노세키인데 그래서 앞자 뒷자 부관선 타고 여기서 제일 가깝거든. 여 타고 부산으로 230만 명이 돌아간. 근데 70만 명이 남은 거야. 왜? 내가 여기 일본 여자랑 결혼했지. 거기는 내가 여기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땅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외갓집도 만약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안 돌아가셨으면 아마 제일 동포됐을 거예요. 저도 안 태어났겠죠.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해방 직전에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과부 혼자서 애들 어떻게 키워? 그래서 그냥 귀국하셨대요. 그러니까 생생한 증언을 듣죠. 근데 조선인들이 돌아갈 때 쇠붙이는 가져가면 안 된대. 몸만 가래. 일본 땅에 니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은 그대로 두고 절대 가져갈 수 없다. 몸만 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잿더미가 됐는데 다시 재건해야 되거든. 일본인들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기술이. 잿더미가 됐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기술도 있고. 돌아가라. 조선진 가해래. 그런데 70만 명이 버티고 안 가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버리는 게 낫겠네. 뭐 좀 순서가 바뀝니다만 이제 근대사의 맨 마지막 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비사를 많이 말해요. 정식으로 교과서에는 잘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제가 다 조사하고 공부했어요. 조선인 슬픈 역사를 먼저 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고대사를 보는 게 맞아요. 이 70만 명이 안 가니까 일본 정부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얘들이 왜 안 돌아가? 가라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부터 8월 16일부터는 무국적자야. 일본인들이 일본인 취급 안 해. 그러니까 차별을 받죠. 껍데기 다 똑같이 생겼고 일본말 한국말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교육만 받았고 한국 신민이 되라 그래서 철저한 일본인으로 다 변신했는데 이제는 돌아가래요. 그걸 지금 이상한 사람들은 자꾸 친일파라고 욕을 하는데 지가 그때 살아봐. 나라가 없는데 독립군들은 이제 떠났지. 조선을 독립운동하겠다고. 그 안에 살려면은 일본한테 빌붙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게 왜 친일파예요 그게.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사람은 보세요. 대구 사람 아니에요. 그 젊은 청년이 패기만만했는데 식민지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능력이 있고 야심이 있고 뭐 하고 싶은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조선인이래. 박정희가 생각한 게 뭐예요? 나 조선인이지만 내가 한번 조선인도 이렇게 능력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 처음에 사범학교 가서 선생질 했잖아요. 근데 선생질 하는데 거기서 일본 선생들이 막 무시하고 자기를 이지매하고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조선인이라고 막 무시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사건 나오지요. 박정희 사선서에. 그 밥상을 발로 차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분하니까 내가 이 식민지 조선에서 나라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살 길은 내 군인이 되는 길이다. 군인이 되면은 힘이 있잖아. 일본군처럼 칵 차고 명령하고 내가 조선인이지만 내 일본 병사들을 내가 지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일본으로 가서 요 가나가와 현에 지금 도쿄형 바로 밑에 요코하마 바로 밑이 가나가와인데 거기 일본 육군사관학교가 있었어요. 일본인도 들어가기 힘든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 박정희의 그 지략과 체력과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본인들도 일본 육사 들어가기 그 당시 군국주의인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사람 들어갔어요. 더 놀라운 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2등으로. 왜 2등인지 아세요? 실지는 1등이었대요. 일본인들 자존심 상하잖아. 어디 조센징 1등을 해. 뭘 성적을 좀 깎아내려서라도 2등 만들어야지.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조센징이 1등을 해.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그래서 일본 애를 1등 시키고 박정희는 눈물을 머금고 굳은 얼굴로 있잖아요. 항상 그 억울함을 당하니까. 그 박정희 얼굴 보세요. 다 굳어가지고 웃음이 없잖아요. 그 시련을 많이 겪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2등 했지만 입 딱 악물고 2등 한 사람인데 지휘관으로 발탁되지요. 조센징이지만. 그래서 금이환영한 거예요. 대구에 일본 군마 타고 육사 2등인데 칼 쫙 차고 탁 온 거예요. 얼마나 폼나요. 그래서 전쟁터도 열심히 댕겼나 봐. 군인은 싸움을 잘해야 출세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졌대요. 박정희가 워낙 싸움을 잘하고. 근데 이제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거든요. 중국의 이 만주를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만주국이라는 괴뢰 자기들 위성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황제 부위라고 뭐 이상한 애 데려다가 황제로 삼아놓고 지들이 조종하는 거죠. 여기 만주국에 또 만주 군관학교를 만들었네. 군사학교를 일본이. 박정희 거기 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여기는 식민지니까. 박정희 대통령 군사학교 2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왜 미쳤다고 2개 나왔겠어요? 조선인으로서 자존심,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그 사람이 좋은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 억울함과 서글픔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친일파래. 그 사람이 그걸 가슴에 한이 맺혔었는데 일본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똑같은 동양인인데 근대화에 성공해가지고 부국 강병에 힘을 얻고 전 세계를 막 호령하고 막 물론 침략한 건 나쁜 거지만 지들은 전 세계가 다 식민지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자기들도 침탈을 안 하면은 당하거든. 그거는 나쁘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자기 나라를 번영시키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에서 싸우다가 해방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해방을 맞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한번 일본에서 출세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일본군 무장해제당하고 돌아왔겠지.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심취한 게 공산주의래요. 그때 왜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일어났냐 그러면 일본 식민지 일본 정부가 극우파였거든. 지금도 극우들이 특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막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이러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심리예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공평하게 똑같이 살아야 된다. 막 그게 젊은이들 사이에 막 들어간 거예요, 사상이. 사실 박정희 공산주의자였어요. 형도 공산주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직업이 뭐예요? 배운 게 군사기술이랑.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이승만 정부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한국군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한국군 안에서 공산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멤버가 박정희였어. 되게 웃기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체포된 거예요. 남노당 당원이었어 박정희. 그래가지고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얘 죽여라 사형. 반공이니까. 박정희 죽기 직전인데 그 장도영 장군이 호소했잖아요.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는 정말 그 사람 알아본 거예요. 저 그 일본의 육사도 졸업하고 정말 훌륭한 인물인데 그거 죽이면 아깝다. 나중에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써먹을 게 있을 거다. 목숨만 살려주라. 그래가지고 사형은 면하고 백의종군 해가지고 이제 군복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 감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기회가 온 게 6.25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일본도 6.25 때문에 이렇게 부강하게 됐지만 박정희도 자기는 칼질하고 총질하고 이 전쟁질하는 게 직업인데 전쟁이 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뭐 그동안 속죄하는 입장에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지휘관을 발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톱까지는 못 올라가고 장도영 씨가 총사령관이 그 밑에 소장이었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이제 그때 이승만 정부 하야하고 막 4.19 데모에서 하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난리 막 그 민주당 정부랑 막 맨날 지금처럼 막 당쟁만 하고 뭐 국민들은 못 사는데 맨날 저기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리고 자기는 일본에서 교육받을 때 일본에 지금 설명할 건데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우리도 이 가난을 벗고 일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빨리 이 가난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저 정치가들이라는 게 맨날 집 앞그릇 갖고 싸움만 하고 백성들은 전기불도 못 켜고 보릿고개였는데 50년 60년대 다 배고팠죠? 배고팠죠?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배고팠어요. 배고파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되게 배고팠어요. 배고팠다고. 헝그리. 박정희가 보다 꼬라지가 못 보고 있으니까 자기 목숨 걸고 쿠데타 한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사람들은 쿠데타라 그러지만 나는 혁명이라고 봐요. 정말 이 한심한 것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가난을 도저히 탈출 못한다. 그리고 자기는 일본에서 배웠잖아. 메이지 유신을. 우리 근대화 과정이 메이지 유신을 그대로 본딴 거예요. 박정희. 그리고 또 일본 돈을 끌어들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 친일파예요? 적을 이용해야지. 일본 배상금 3억 달러. 그 당시 3억 달러는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 일본도 그때 휘청휘청할 때인데 기시 수상이 결단하고 3억 달러 주면서 약속했잖아요. 일본은 그때 변했잖아요. 박정희하고 뭐라고 약속했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시비 걸지 마. 이걸로 다 끝내자. 그리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온갖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 머릿속에는 그때 다 청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살림이 어려웠는데 우리도 국가 전체가 뭐 10억이 안 돼, 10억 달러가 안 되고 이럴 때 30%나 줬잖아. 우리도 힘들 때. 그러고 끝냈잖아. 근데 지금도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이. 자꾸 사람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선동하는 미움을 자꾸. 뭐 정신대도 물론 억울하지요. 근데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사죄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막 일본도 지금 짜증 나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그게 지금 일본이에요. 저 이러다가 저 친일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또 일본 미워하는 사람들은 또 나보면 돌팔매질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한 거예요. 물론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곱하기 한 3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말 안 들어요. 나도 그렇지만 찔기고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이상한 백성이에요. 아주 막 진짜 막 일본 사람들은 진짜 착한 양들이에요. 얼마나 말 잘 듣는데요. 제가 일본 삼성 근무할 때 일본인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세상 편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도 몇 명 부하들이 있는데 막 인간관계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파요. 막 치고 올라오지, 대항하지, 반발하지, 막 과장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한국은 그러거든요. 진짜예요. 일본인들은요. 속은 내 모르겠어. 속은 저 새끼 조센징 저거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지. 속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겉으로는요. 일사불란해요. 내가 왕이에요. 왕. 내가 오카다라고 데리고 있었거든요. 한 명 과장을. 걔가 진짜 사랑스러웠다고. 오카다. 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얄밉게.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거든. 너 자이니치 조센진이지? 너 제일 동포인데 이름 오카다로 바꾸고 속이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순수한 나고야의 오카다 일본인이라고 막 그래.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제가 삼성 들어오려고 여기 서울 가서 한국말 공부하고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너 얘기하는 게 그 여자식으로 얘기를 해. 한국말은 잘하는데 온나보이야. 여자들이 쓰는 말 있잖아. 너 여자한테 배웠구나 했더니
걔가 내가 삼성 그때 이제 하나님 일한다고 제가 빡차고 나왔거든요. 사표 딱 내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왜 자기를 버리고 가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옷가다 미안하다. 나 그냥 하나님 일하고 그런다. 뭐 좋은 데 가면 자꾸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천국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옷가다가 기억이 나는 게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나보고 협박도 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대드는 게 아니라 나보고 부장이잖아요. 붙죠. 그 일본 사람들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일본인들은요 스트레스를 막 주면은 우리가 막 이거 해 저거 해 야래 아래 막 스트레스 막 주면은 절대 반항 안 한대요. 그냥 가만 뭐 얘가 살았나 죽었나. 근데 한 몇 년 지나서 가스가 꽉 차이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옆에 와서 옆구리에 칼이 쓱 들어온대.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도가 싹 들어온대. 아 정말 그랬더니 정말이래. 그래서 너도 그러려고? 아 자기가 그럴 리가 있냐고.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막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너무 막 무시하고 짓밟고 이러면은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 그걸 듣고 내가 정말 알았어요. 아 일본인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 보세요. 일본인들은 아무리 천재지변이나 큰 일을 당해도 냉정하고 침착하고 냉정하다고 흥분 안 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굴욕을 당하면 그거를 막 이를 악물고 절대 표시 안 해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시 재건됐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힘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성경하고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약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강하고 나는 약해져야 돼요. 내가 강해지면 예수님이 약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좀 미안한 말씀이 저는 이제 일본 간 지 24년이라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감히 한국의 어떤 요새 대형 교회들을 보면 너무 힘이 많아요. 강해요. 큰 건물에 그 명예에 돈에 막 너무 강해요. 예수님은 작아졌어요.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막 사람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셨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거든. 그게 내 강함인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같이 강해지는 거지. 절대 내가 강하면 안 돼요. 내가 강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일본이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일본인들 머릿속에는 뭐가 꽉 차 있냐 그러면 힘, 파워. 힘이 아름다움이야. 뷰티. 힘센 게 최고야.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약한 건 죄악이야. 그냥 약한 게 무시가 아니라 죄라니까 죄. 그러면 일본인들이 이 난징 학살이나 조선인들 막 목 베고 막 학살할 때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있었겠어요? 이 약해 빠진 이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죽어도 싼 거야. 약한 건 죄인이야. 죽어도 싸. 그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죄하라 그런다고 사죄가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노정객들은 말은 안 해요. 겉으로는 스미마셍, 오샤케리마셍 이러죠. 얼굴은. 속으로는 난 조선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쪽팔리지도 않나. 지 나라 힘 약해가지고 나라 뺏긴 것만 해도 쪽팔릴 텐데. 그걸 계속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뭐 당했다느니 뭐 옳다느니 뭐 그게 뭐 중요해? 힘이 없는데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니들도 힘을 길러봐.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그게 사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른들이 일본인들은 왜 사죄를 안 하는 거야? 지들이 잘못했다고 왜 사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사죄를 해야 돼? 사고방식이 틀린데. 그러니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를 설명하려니까
예수님이 막 칼 들고 나서서 뭐 다 쓸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야 되잖아요. 일본인들에게. 그러니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랬지. 말이 통해야지 말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또 표시도 안 해 그런 말을. 속하고 겉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떼마에 혼내. 그러니까 일본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게 골치가 아파요. 회의를 하면. 회의도 길고 한국은 뭐 한두 시간에 다 끝나는데 결론이 안 나와. 왜? 말을 돌려요. 빙빙빙빙빙. 이 말인 것 같다가 저 말인 것 같다가 막 한 6시간, 7시간씩 말을 돌리다가 결국 결론도 없이 또 내일 또 연장전 합시다. 그러고 회사가 그래요. 나는 일본 회사도 근무해 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안 해요. 난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난 짜장면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응? 지금 여기 짬뽕 먹으러 가자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우겨야 되는데 말을 빙빙빙 돌려요. 뭐 나니까 참 짜장면가 요사소다 또 오모이마스시 유후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모이마스 생각합니다. 까모시레마생 찌도 모르겠네요. 뭐 이러고 짬뽕이 맛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짜장면이 좋을까? 그럴까? 말까? 막 말을 빙빙빙 돌리니까 막 이제 서로 막 눈치를 보는 게 서로 어느 놈이 센 놈인가. 결국은 딱 봐서 센 놈이 발언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에서 야, 어떤 놈이 센 놈이지? 눈치를 막 눈을 따고 굴리다가 센 사람이 보여. 쟤가 실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야 그냥 오늘 짜장면 먹지? 이렇게 하면은 하이! 그리고 막 와! 전쟁 일으킨 거 보세요. 일본 내에도 태평양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반대 목소리는 속으로 표현을 못해요. 단체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은 정말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대통령이 있는데 나라의 어른이 있는데도 목소리가 달라요. 대통령 아니 껍데기야. 대통령이 짜장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막 바깥에 나가서 짬뽕이라고 막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일본에서는요. 총리 대신이 사죄 안 하는데 백성들 사죄 못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 대신에 어른이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들어?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근데 총리가 성격이 좀 착해. 그래가지고 한국한테 사죄한다고 이런 총리가 나오면 또 지들도 사죄해. 미안합니다. 총리가 강경한 총리가 나서면 딱 다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저는 취미로 했습니다만 난 분석 때문에 한 거예요. 분석. 근데 아까 그 과장, 부장, 사장들 분석해서 줄 잘 섰듯이 역사도요. 가만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왜 재밌느냐? 그 인물을 내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이지만 이 인간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다 써 있잖아.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상한 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꼭 같은 일을. 사사기 읽어보셨죠? 또 타락했다가 또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면 또 좀 잘 나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7번 반복을 해요. 똑같아요. 미래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인간의 슬픈 이야기라고 제가 적어놨고 투쟁의 역사예요. 왜 투쟁해야 되느냐? 사람이 2명, 3명만 모여도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나오는데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 왜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나오거든. 너 왜 밥 많이 먹어? 식량은 한정돼 있는데 너만 많이 먹어 왜? 그거거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원 문제, 뭐 이권, 경제 관계 얽히고 설킨 데서 왜 너만 그러냐 이거야. 우리도 먹어야지.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눠주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주라. 그래야면 넘치니까 우리는 막 모자라도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천국이니까 내가 좀 굶어도 너 많이 먹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근데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양보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양보 안 해줘. 그러면
때려가지고 뺏어야지. 그게 역사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걸 복잡하게 나열하고 뭐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게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가 읽혀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 일본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예측이 안 되나요?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판세를 읽을 때 이게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민족은 일본처럼 150년 전에 그랬어요. 그때 우리 고종 황제나 민비나 그 사대부들은 정신이 썩었던 거예요. 세계의 물정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도 관심도 없고 볼 줄도 모르고 눈을 못 뜨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해서 일본은 그때 선각자들이 나타났거든요. 나중에 다 이제 마지막 날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선각자들 사카모토 료마나 이런 청년들이 일어난 거예요. 학업무사들이 똑똑한 애들이. 야, 이 열강에서 일본 식민지 바로 먹히겠다. 영국이나 미국한테. 우리가 이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한 거예요. 젊은 세력들이. 그 사람들은 세계를 볼 줄 알았고 역사를 볼 줄 알았고 역사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던 그런 리더가 나와야 돼요. 내가 볼 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기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리더가 역사관도 가치관도 안 보여요. 지 신념밖에 없어. 이상적인 신념밖에. 이런 역사관, 가치관, 이게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통찰력이 있으면 절대 저런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누구가 뭐 옳고 그르고 나는 좌파다 우파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어요. 나는 하나님 파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열강 중에 우리가 전쟁 안 당하고 안전하고 부강하고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나와야 돼요. 그런 리더가 나와야 돼요. 지금 리더가 없는 거예요, 영웅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저 사람들은 신앙 없어요. 특히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대적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내 공산주의 한마디 설명할까요? 저는 학생 때 저도 뭐 주사파는 아니었지만 나도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공부하는 거는요. 마르크스 레닌이 뭘 주장했냐면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 들어보셨어요? 지상 낙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꿈꾸는 낙원. 우리처럼 양보하고 사랑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노예도 없고 양반도 없고 지주도 없고 기업가도 없고 모두 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먹는 이상적인 국가 건설. 그게 유토피아인데 유토라는 말이요. 이 땅이란 말이고 피아가 뭐 없다라는 뜻이래요. 단어가. 그래서 이 땅에는 없다라는 말이 유토피아래요. 원래 그 말의 어원이. 이 땅에는 없는 나라 유토피아.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제도로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도 일어나고 소비에트 연맹 그때 거기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뭐 김일성, 뭐 모택동 막 그걸 막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막 신선해요. 와 우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기도 싫고 하나님이 있는 것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없애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유물사관 사람도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꽉 찬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들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역사고요. 내가 일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24년밖에 안 살았지만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 저는 또 얘기 나옵니다. 2008년에 삼성 이제 그만두려고 그때 미국 여행하고 그럴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 하나님 일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 삼성 그만둔다는 생각은 못했고 나중에 사표 냈지만 돌아오면서 하나님 일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리타 공항 내려서 차 몰고 집에 가서 얼마나 피곤해요. 시차도 있고 해서 이제 탁 씻고 침대에 따뜻한 침대에 싹 들어가서 싹 덮고 싹 잘라고 싹 하는데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짜증 나든지 또 이 타이밍에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모시모시 그랬더니 히로야마 상이라고 동경대학 법대 나오시고 똑똑한 분인데 우리 VIP 클럽에 높은 분이 나보고 리상 하이 그랬더니 나도 이제 일본 사람 다 됐거든요. 일본인들은 이 사람이 불리면 하이 이러면 안 돼요. 짧고 강하게 하이 딱 침대에서 발딱 일어나서 딱 긴장해서 하이 그랬더니 우리 그때가 9월 말이었거든요. 그때 리만 쇼크 나고 할 때. 근데 히로야마상 그러는 게 11월 8일 날 한 두 달, 한 달 반 남았죠. 11월 8일 날 요코하마의 그 VIP 클럽에 글로벌 인터내셔널이라고 모임을 하나 만들라 하는데 첫 모임이래요. 그래서 하이 그랬더니 네가 와서 첫 강연을 해달래. 내가 그때는 데뷔할 때였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일본말은 할 줄 알지만 남 앞에 서서 일본말로 그것도 일본말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그랬더니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하래. 자유래. 네가 하래. 자기는 너한테 맡긴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미국 여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겁도 없이 예스 해버린 거예요. 11월 8일 날 몇 시까지 요코하마 어디 홀로 와. 거기 다 모아놨으니까 네가 해야 돼. 하이 예스 딱 끊었는데 그때부터 후회가 되는 거야. 막 괜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삼성 출근하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일은 손에 안 잡히고 머리에 막 뭘 전해야 되나. 그러면서 난 또 크리스찬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구절은 뭘 해야 되지. 첫째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막 한 달을 낑낑대고 밤새고 준비하고 역사관에도 요새 밤 좀 샜습니다만 이렇게 막 준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여튼 정리를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11월 8일 날 그 첫 데뷔 그 첫 사랑도 그렇지만 이 첫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막 도끼도끼 두근두근 막 이러면서 막 긴장해가지고 초죽음 상태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진짜 그때는 다 내려놨어요. 그냥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이제 앉았는데 막 강사 소개는 뭐 나중에 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 나 이제 여태까지 준비한 거 다 잊어버렸고요. 생각도 안 나고요. 하여튼 하나님 이거 1시간이나 하려는데 이거 그것도 일본말로 하려는데 내가 막 많은 걸 준비는 했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순서도 다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하나님 나 이제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고 이제 강단에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첫 경험을 한 거예요. 나 그 환상적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동안 앉아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거든. 전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를 거기서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막 은혜가 오는데 막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형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일본말도 이렇게 잘 돼.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거 이거 막 다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전문 강사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저 인기 강사예요. 일본 내에서. 벌써 10년 됐어요. 데뷔한 지. 2008년 그날 11월 8일 날 처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록이 붙어서 막 많이 잘하는데 그때만 해도 초짜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두면 여러 가지 지식이 막 들어가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거를 적절하게 뽑아내는 그때 그 상황과 거기에 맞게 잘 뽑아내야 돼요. 서랍을 열어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탁탁탁탁 집어내서 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제 말씀도 뭐 걸어놨었지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로 맺었냐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그렇게 고민했으니까 우리가 이 일생이 여러분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된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지. 어릴 때 꿈도 많고 얼마나 꿈 많았어요. 어릴 때 나 뭐 커서 뭐가 되고 뭐 좋은 사람 멋있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멋진 남자 만나고 뭐 꿈 많았잖아요. 근데 뭐 된 거 하나도 없잖아.
내 마음 모드로 된 거 됐으면 누구 손 들어봐요. 진짜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인생,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됩시다 한번.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나 사실 그동안 가짜였는데, 응? 한번 보라. 이 가짜가 더 진짜 같이 보여요. 짝퉁 알죠? 핸드백. 근데 홍콩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홍콩에 있는 일본 교회에서도. 핸드백 루이비통 같은 거 보면 가짜도 좀 고급스럽게 만든 건 진짜 같아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하여튼 어쨌거나 짝퉁이라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형우가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기도 잘하고 뭐 훌륭한 집사고 막 좋게 보이잖아요. 포장해서. 그렇지만 짝퉁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퉁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일본말이 짧으니까 쉽게 하잖아요. 쉬운 말로.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진짜래요. 그럼 뭐 하나님이 진짜면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러면 천국에는 진짜가 들어가요? 가짜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진짜라고는 아직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원래 가짜였던 건 확실하고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고쳐 먹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완성될 때까지.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려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같이 예수를 진짜로 믿읍시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핸드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는 법 간단해요. 이 귀부인이 핸드백 딱 들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려. 그러면 가짜는요 써요. 비를 피해 가짜니까. 근데 이게 몇백만 원짜리 진짜를 어떻게 비를 맞춰. 그 비싼 가죽을 내가 맞고 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몇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어떻게 비를 맞춰. 뭐 비닐으로 싸든지 내 몸을 막아야지. 나는 뭐 비 맞아도 샤워하면 그뿐이지만. 그게 진짜예요. 가치가 있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우리가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헌신자같이 생각해요. 구원을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억만금을 벌어봐요. 하나님께 수조를 갖다 바쳐봐요.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러면은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고 한심한 놈이라도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 너는 됐어. 너는 좋은 놈이야.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뭐 최고 가는 리더가 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면 끝이에요. 목숨이 달려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뭐 핸드백 메고 놀러 다니고 사교 생활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믿읍시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지.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1시간 딱 주셨는데 시계를 보니까 좀 오버했어. 한 70분 한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70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말도 짧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탁 앉았어. 휴. 그리고 땀을 쫙 흘리면서 이제 탁 앉았는데, 야, 히로야마상이 얼마나 짓궂은지 탁 나오더니 오늘 리상의 얘기를 듣고 감상들을 얘기하래. 감상을. 나 막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막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비난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막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끝내지 막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시키는 거야 그때.
짧지만 한 3분씩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 뭐 좋다, 어쩌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 사람들이니까 다때마에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 격려해 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한 60대 노인이 아니지 60대 신사가 탁 이러는데 양복도 피카번쩍하게 입고 되게 부장가 봐탁 입었어. 그러더니 마이크를 딱 잡더니 야, 오늘 자기가 빛을 본 것 같대. 이게 얼마나 칭찬이. 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형우 씨 얘기를 듣고 자기가 빛을 본 것 같다고. 자기가 실은 어제까지 그 동경역 앞에 황궁 앞에 그 롯데마트라 그러거든요. 거기 관청이랑 막 미쯔비시 그룹이랑 그룹사 본사들이 막 쫙 있는데요. 거기 일본에서 큰 중력 굴지의 대기업에 내가 전무였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다 물러났다. 평생 회사 일만 하고 평생 그냥 회사에만 충성해 왔는데 내가 내일부터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회사도 못 나가게 되니까 내가 이제 남은 일생을 뭐 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형우 씨 얘기를 듣고 자기가 빛을 본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놀래버린 게 내가 그게 제 첫 데뷔전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난 그걸로 끝날이잖아요. 나는 이제 고비가 넘어갔다.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지. 이게 웬걸. 그 다음 달부터 연락이 오는데 그 반향이 신문에도 안 났는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 전파했나 봐. 막 여기 뭐 히어시 모임에서 당신 와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 뭐 도쿄 스테이션 뭐 어디 막 그러더니 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삼성 다니면서 휴가 내가지고 막 강연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본말로. 그 일본말도 막 늘어 자꾸. 그랬더니 자꾸 준비하니까 그랬더니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됐냐 그러면 해외에서 부르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와이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미국은 많이 갔지만 하와이 못 가봤거든요. 와이키키도 가보고 싶고 그랬는데 드디어 일본에서 불러주네. 하와이에 있는 마키키 교회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어요. 비행기 값도 대주고 그래서 싹 갔더니 야 고치성 일본 시코쿠의 고치성을 그대로 본딴 일본 고성을 지어놨어 하와이에. 그게 교회예요. 나중에 가시면 꼭 들르세요. 마키키 교회. 1933년 그 일제 때 만들었대. 거기 가서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일본 사람도 참 좋아요. 같이 교제하고 기뻐하고 했더니 거기서 그 구로다 목사님이란 그 거의 90세 된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내가 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진주만 폭격을 보니까 진짜 재밌대. 자기들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했었거든요 원래. 불가침주약 맺었는데 일본이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제 일본인이고 하와이 살고 있었대. 1941년 태평양 전쟁 시작 전이죠. 개전한 거죠. 12월 7일인가 주일날 자기들은 거기서 이제 마키기 교회 똑같은 건물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밖에 나와서 점심 먹겠다고 뭐 바베큐도 하고 와 그러고 나왔는데 자기는 그때 아이였대요. 와 그래서 좋아서 막 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맣게 비행기들이 와 하고 날라오는데 싹 올려다 봤더니 일장기가 그려져 있더래. 히노마루가. 그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조국에서 비행기가 날라왔는데 막 폭격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 미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전부 다 체포. 일본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체포. 가지고 마키키 교회에 딱 집어 감금시키고 다 쾅쾅쾅 박아서 못 나오게 하고 교회 안에. 일본 같았으면 아마 교회를 불질렀을지도 몰라. 제천교회 같이. 근데 미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꼼짝도 못하게 하더래. 그래서 그때 어른들 목사님이 미군 보고 부탁을 했대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 밖에는 안 나갈 테니까. 우리 이 안에서 그냥 하던 대로 예배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미군들이 예배는 오케이.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아이였는데 눈물로 기도했대요. 일본 그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덜 죽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이 사이좋게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사이좋아야지. 45년 패전 후에
그 간증을 쿠로다 목사님이 하시는데 내가 이제 일본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당시 일본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야, 힘 얻었지. 칼로 그냥 싹 쓸어. 힘이 최고야. 그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뺏어. 너 힘 있으면 뺏어. 네 노예로 삼아 종으로. 짓밟아라. 지배하라. 그게 마귀 아니에요. 내가 강한 게 최고지.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나야지. 남보다. 그게 마귀의 속삭임 아닌가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일본인들은 이 정체성이 아주 재미있어요.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진짜 얼굴인지 알 수가 없어. 웃을 때는 막 간을 빼줄 듯한데 이 속에는 칼을 붓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무서워요. 지금도 그 공포감이 있어요. 저는 지금 비즈니스도 하지만 구매부하고 얘기하면 막 꼭 주문 줄 듯이 해놓고 나중에 배신 때려요. 몰라요 그걸. 이 사람 말을 고치고대로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아이, 이게 진짠가 거짓인가 이게 우리 주문 줄 건가 말 건가. 나는 주문을 받아야 생활비를 버니까 공손하게 막 깎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보면 대충 알아. 아, 이 사람 나 마음에 들어서 주문 줄 것 같다. 그리고 뭐 소주 한잔 하면은 뭐 좋다. 나 너 줄게. 뭐 같은 고향이지. 뭐 줄게. 뭐 이러고 끝나는데 일본에는 얼굴이 딱 포카페이스. 근데 더 막 웃으면서 더 잘해주는 게 미치겠는 거야. 꼭 나한테 줄 듯이 해요. 절대 안 줘. 천의 얼굴.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우리 한국인들이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완전 달라요. 경악할 정도로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오늘은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일본의 의식 구조하고 일본인들에 대한 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만은 얘기를 다 했어요. 강함이 미덕, 약함은 죄악. 성경에서도 바벨론에 대해 나오죠.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세상이에요. 큰 성 바벨론. 화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망, 재난이 벌이 오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광야가 우리의 살 길이고 삐까번쩍한 도시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지금도 대도시 살고 싶죠. 편리하고 지하철 있고 삐까번쩍하고 밖에 나가면 바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광야 나가봐요. 잡초하고 선인장하고 바람하고 물도 없어. 내일 오늘 끼니를 뭘 먹어야 되나. 뭐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싶어도 술집이 있나. 뭐 컵라면 먹고 싶으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대도시 바벨론으로 가기를 다 원하지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가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쾌락도 있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는 건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처음 가서 주재원하고 영업하면서 제일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젓가락 놓을 때 일본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세로로 놓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놓잖아요. 숫자를. 동그라미 있으면 이렇게. 일본은 옆으로 놔요. 이렇게. 젓가락 놓는 데가 있고. 숟가락은 없어요. 아예. 일본은 스푼 문화가 없어요. 국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후후 마시면서 건더기 건져 먹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술 문화 제가 아까 술을 많이 마셨다는데 과거에 많이 마셨는데 술도 되게 재밌어요. 일본 영업맨하고 때 초창기에는 실패를 많이 한 게 일본 문화는 첨잔이라 해서 조금만 먹으면 한 모금만 이렇게
먹으면 상대방이 딱 보고 눈치 보고 빨리 따라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몇 잔을 먹는지는 몰라. 내가 좀 먹으면 뭐 옆에 쫄다구나 뭐 이렇게 업자 대접하는 사람이 막 겹싸게 보고 딱 따라야 돼. 아득 찰 때까지 딱 따라야 돼. 또 조금만 먹으면 또 따라야 돼. 손이 바빠. 근데 한국은 음주 문화가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여자분들밖에 없네요. 한국은 음주 문화가요. 이게 다 빌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원샷 해가지고 전부 다 마시고 빈잔을 딱 내려놔야 예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영업맨은 저 사람은 언제 다 마시나. 다 마셔야 따를 거 아니에요. 비어야. 또 빌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안 따르고. 그럼 일본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는데 말은 안 하고. 저게 그냥 날 무시하나. 내가 한 모금만 먹으면 빨리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예의인데. 안 따라주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거는 괘씸해요. 이렇게 괘씸하다고 내색을 안 하거든요. 돈은 안 줘요. 그런 놈은. 자기를 무시했다.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 물건이라고. 세상에 아마 최고 물건이 아니겠느냐. 뭐 이러면서 가요. 절대 안 사줘요. 왜?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들게 하려면 일본 치고 딱 따라줘야지. 근데 한국은 그 문화를 모르니까 일본 사람도 다 마셔야 따르는 줄 알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빨리 안 마셔 제가. 빨리 마셔야 따를 거 아니야. 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혼내하고 다떼마에 절대 자기 속은 얘기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사무라이 문화라 칼을 막 내 색깔을 분명히 하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A, B 이렇게 상관들이 많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랬죠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옳다고 말을 해. 아 여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반대파가 있잖아. 그럼 제가 날 미워하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칼로. 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눈치도 봐야 되니까 말을 yes, no를 분명히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짜장면 얘기 재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짜장면 그러면 아 짜장면도 좋죠. 아 소데스네. 나루호도 저 맛있죠 짜장면. 그럼 여기서는 아 짬뽕도 좋은데 그러면 아 짬뽕도 그거 들어가 맛있죠. 짬뽕도 좋고 말고 아 그렇습니다. 소데스. 그 뭐야 결론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칼 맞을까봐.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짜장면 먹고 싶었어. 혼내가. 근데 말 절대 안 해. 나 짜장면 먹고 싶어라는 말을 못 해요. 그게 속에 있는 혼내. 그 다음에 다테마에. 겉으로는 남에게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교회도 막 하자고 강요하면 하다가 줘요. 막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좋아해. 막 할렐루야. 막 내가 오늘 일본 사람 한 명 전도했대. 웬걸 그 사람은 그냥 다테마에로 맞춰준 것뿐이야. 전혀 관심 없어.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를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이 없다고 내가 아까 벌써 얘기 다 해버렸네요. 다이렉트한 표현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짜장면 짬뽕 잊지 마세요. 짜장면 오이시 까모시레마셍네 이러면은 맛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말을 빙빙빙 꼬고 돌리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 사람 편 서도 안 되는 거고 이 사람 편 섰다가는 또 안 되는 거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중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요. 그게 이원 체제예요. 일본이 천황이 따로 있고 천황은 껍데기의 상징이고 쇼군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의 균형 속에서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의 리더. 표면에는 안 나타오는 리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일본은.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요새는 잘 모르지만 가네마루 신. 이 사람은 일본 총리 한 번도 못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 자민당 정치를 다 주물른 사람이 가네마루 신이에요. 얼굴을 안 나타내요. 뒤에 숨어 있고 나머지 총리들은 다 껍데기들이야. 허수아비들. 지금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난 아베 총리는 우익의 어야붕이라 뭐 자기 힘을 한 50%는 과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권력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거기 있잖아요. 요새 지금 미움받고 있는 그 아소따로 그 입이 이렇게 빼딱한 사람. 걔 눈치 보고 아베가
절대 옹호하잖아요. 원래 그거 잘라야 되거든요. 가이산이라면은 국가의 공문서, 그것도 아베상을 탄핵시키는 공문서를 위조한 게 발각이 났어요. 그거를 아소타로가 했다고. 근데도 보호하잖아요. 지금 일본 지금 굉장히 화났어요, 백성들이. 웬만해서는 화 안 내는데 하도 거짓말을 치니까. 그래도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창피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해외다 대구는 막 동네방네 비난하고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고 아베 총리가 일국의 총리고 우리의 어른이니까 존중해야죠. 싸워도 안에서 링 안에서 싸워야죠. 대외적으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돌리는 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리더가 따로 있다는 거. 실세가 누구냐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 중에 실세가 은근히 나타나요. 표현이나 표정이나 말을 보면 알아요. 딱 있다가 누가 갑자기 야 그냥 짜장면 짬뽕 다 맛있는데 오늘은 짬뽕으로 하지. 딱 한마디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두목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하이 소데쇼 나루호도 그러면서 와 그리고 짬뽕 먹으러 가요. 그 다음에 욕이 없는 나라. 나는 한국 영화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욕이 무슨 욕으로 끝나 대사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뭐 오만 욕들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저런 욕까지 다 만들었나. 일본에는 욕이 없는 게 물론 욕은 하고 싶겠죠. 속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근데 절대 표현 안.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심한 욕 딱 3가지. 빠까야로 빠까. 그 다음에 칙쇼. 짐승이란 말이에요. 축생. 너 짐승이야. 칙쇼. 그 다음에 일본 영화 같은 거 야쿠자 영화 그 험한 야쿠자들이 쓰는 말이 겨우 욕 한마디. 쿠쏘야로. 쿠쏘. 똥. That's all. 다른 욕 없어요. 빠까가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고 사슴. 바가 말이거든요. 카가 시카 사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사슴도 구별 못하는 인간을 빠까라 그래요. 눈으로 보고도 구별을 못해 빠까. 그 다음에 칙쇼는 뭐냐면 짐승이라는 말. 너 짐승 같은 놈이다. 너 짐승 칙쇼. 그 다음에 쿠쏘 똥. 미국도 뭐 쉿 뭐 이런 게 있지만 딱 그 3마디가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 나 삼성 다닐 때 한 번 내가 흥분해가지고 빠까야라고 한번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다 썰렁해지고 몇 달 가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 내가 아무리 내 부하한테 화를 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까야로 그랬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빠까야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리는 행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하는 거 이거 절대 금기예요. 일본은. 그래서 지금 일본 아까 오카다 과장 얘기했잖아요. 걔가 서울대학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가서 자기는 너무 신통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갔더니 한국인 선배들이 막 때리더래. 막 탁 치고 때리고 막 그러고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한국말 배워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맞으면서 크는 거야 임마. 우리는 서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뭐 이러더래.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막 억울하게 맞고 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만약에 동료나 부하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야 임마 탁 치거나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까지도 경어를 써요. 아이들 보고도 야 이거 먹어 빨리 먹어 뭐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부모도 꼬마 보고도 다베나사이 나니 나사이 이렇게 나사이란 말을 경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예절을 지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동방예의지국으로 그랬었는데 부인한테도 어부인이라 그러고 서로 존칭말 쓰고 했던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섬나라 특유의 기질인데 섬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갈등이 생기면 틀 데가 없잖아요. 내가 막 불만이 이만큼 있어서 저놈을 어떻게든지 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데 힘이 백중백세다. 딱 아니다 그러면 둘 다 자멸이거든. 이 사람들은 타협을 잘해요. 타협, 협상. 그게 특유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역사에 보면은 뭐 타협하는 게 계속 나와요. 절충, 셋주라 그래서 절충하고 타협하고 조건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분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천황과 종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일본의 종교는 애니미즘입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곳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신으로 카운팅해서 올린 게 800만 명, 800만의 신이 있대요. 뭐 어디 신장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대들보에도 있고 800만의 신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하나님을 설명하면 800만 명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온대요. 물론 나중에 세력을 보면은 놀라겠지만. 그래서 800만 명 중에 신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가미사마라는 말, 일본 말로 하나님을 가미사마라 하는데 가미가미거든.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마는 경칭어, 님. 근데 한국말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참 멋진 용어가 있는데 호칭이 일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고 가미사마인데 다른 것도 다 가미사마예요. 불교도 가미사마, 뭐 신도도 가미사마, 가미사마. 근데 우리 기독교도 가미사마라 하니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요도바시 옥구보에 있는 요도바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하고 요도바시 교회의 세키네 목사님이 명칭을 새로 만들었어요. 최근에 운동이 소조 누시 가미사마, 그러니까 창조주 가미사마. 전부 다 가미사마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꼭 고집하는 그룹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가지고 기도할 때 일본말로 소조누시 가미사마 별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미사마 뭐 어떤 가미한테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소조누시, 소조가 창조거든요. 누시가 주, 소조누시 가미사마.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일본의 천황은 그냥 왕실 제도가 아니에요. 정신세계예요, 일본인들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일본 왕 뭐 이러죠. 일본의 천황은 그냥 이 국가의 어떤 왕실의 왕이 아닌 영국하고 달라요. 일본의 건국 신화를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일본은 그 자기도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태양신. 일본은 태양을 근본으로 해요. 그래서 히노마루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히노마루. 히가 해거든요. 해. 마루이하고 히노마루. 태양 동그란 거 빨간 거 하나 딱 그러는 게 히노마루. 해의 근본의 나라. 니폰 아니에요. 히. 해의 근본. 니뽕. 국가명이. 그리고 천황은 태양신. 가장 자기들이 숭상했던 아마테라스의 자손이에요. 아마테라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저기 신사참배 시킬 때 위에 아마테라스 뭐 이런 거 막 그려놓고 십자가 위에 그걸 꼽았다 그러더라고. 하나님보다 위에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텐노라는 것은 일본의 고유 종교예요. 왕이 정치 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도, 일본에는 신사라 그러잖아요. 고유 종교가 신도가 있어요. 신도. 신도는 불교하고 또 달라요. 불교는 나중에 뭐 백제나 신라를 통해 들어와서 짬뽕이 되기도 했는데 신사하고 절하고 틀립니다. 신사는 신사, 신도의 신사고 절은 테라라 그래서 달라요. 절 사자가 보통. 신사는 진자라고 따로 써요. 그리고 체제도 다 달라요. 신앙도 달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하고 신사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이 신도가 일본 국민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거의 그 자체예요. 존재 자체. 거기다가 그 신도의 최고봉. 신도라는 게 그 가미사마. 내가 말했던 가미사마. 이 가미 신. 신에다가 길. 신의 길. 우리는 신도 아니에요. 일본 말로는 뭐라 그러나 신도. 이게 종교예요. 이 신도를 믿는 건물이 진자, 신사라 그러죠. 어떨 때는 진으로 읽고 신으로 읽고 막 엉망이지만
신사. 그래서 야, 일본이란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준 나라고, 일본인들 정신세계가. 그 다음에 텐노 천황은 신의 후예. 우리 옛날에 드라마에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았나 봐요. 태양의 후예, 신의 후예, 태양의 나라 일본. 그 텐노가 없는 일본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황이 없는 일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왕정제하고 의미가 달라요. 일반 왕정제가 아니에요. 그 텐노를 부정하고 욕을 한다? 그거는 일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난리 났듯이 일본 천황을 모독했다가는 이건 그 아킬레스 건이에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황이란 말을 쓰기 싫으니까 자꾸 일왕 그러고 낮추는데 얘들은 왕이 아니에요. 황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황제. 황제 아닙니까? 황. 왕 위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절대 대화할 때 일본 천황 얘기는 가능만 꺼내면 안 되고 꺼내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일왕이 어쩌고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 찍히는 길이에요. 내색을 안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잘도 내색 안 하지만 그 사람하고는 인간관계 끝난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줘요. 만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종교라는 말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일반 정치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는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아리가 센세가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크게 지은 죄가 뭐냐, 일본이. 한반도에 1048개의 신사를 짓고 우리는 모르는 신도, 일본 아마테라우스 조상신을 신고 우리 2등 국민인 조선 신민들을 황국 신민이라 그러지. 황국. 아까 총무님께서 아침 예배 때 뭐라고 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거 황국 나라. 우리는 신하가 됐다고 신민이라 그랬어요. 신민. 이거는 종교예요. 근데 평양에서 우리가 그때 한국 조선인 기독교 대표들이 이제 막 압박을 하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단순한 나라에 대한 뭐 국기에 대한 충성이니까 해도 되고 그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고 합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던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숨 걸고 순교로 하셨죠. 물론 나는 그게 뭐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그걸 따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문제를 그 순교하신 분들은 읽었던 거고 그거를 안타깝게도 동의했던 사람들은 그냥 일신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그냥 안타까운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기로에 쓸 때가 있습니다. 기로에.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각자 자신의 몫이고 그거야말로.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인간은 정의를 부르짖죠. 저스티스에서 막 의를 부르짖는데 저는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고 제가 내리는 정의는 제가 묵상하면서 내려왔던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함, 친밀감, 인티머시.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하고 내가 멀면요 의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난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신사참배가 잘했네 못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하나님께 드린 믿음.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 형태가 일본은 원시 사회였는데 나라 형태가 겨우 갖춰진 게 야마타이 꼬꾸라 해서 그냥 뭐 원시 국가가 좀 있다가 실제로 일본이란 국호가 붙은 게 7세기예요. 600년인데 그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백제 멸망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한국 통일신라가 된 게
저거거든요. 통일 신라가 이루어진 게 600 몇 년이더라? 676년이거든. 676의 통일 신라. 한반도가 통일됐어요. 백제는 완전히 멸망해서 다 도망갔죠. 그 사대부들이랑 그 귀족들이 그 어떻게 지배당하고 살아요. 다 튄 게 어디로 튀면 일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와가지고 여기 지금 나라 지방 여기가 야마토 지방 여기 오사카, 교토, 나라 여기 정착한 건데 여기 가보시면 저는 출장 때문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기차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전라도 전주, 정읍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민둥산도 그렇고 지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이걸 느꼈을 거예요. 야, 우리 고향하고 똑같네 여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와가쿠니, 와가쿠니. 그게 나라예요. 이름을 나라로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왜 나라라고 붙였나 궁금했어요. 이거는 일본 한자는요. 음을 따온 거예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신라 시대 때 이두. 그냥 한자의 음을 그대로 빌려만 와가지고 뜻은 없어요. 그냥 나라라고 그냥 읽는 거예요. 나라. 나라. 근데 그래서 일본 분들 보고 물어봐요.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모르는데 몇천 년 전부터 그냥 나라라고 불러왔대. 한국말로 나라예요. 그래서 10년 전인가 지금 아키히토 천황이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황 만세 일계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27분인데 125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초대 진무천황이 BC 660년이래요. 거의 뭐 구약시대죠. BC 660년에 초대 진무천황이 나와 일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키히토 지금 천황이 평성천황이 125대거든요. 근데 그 6, 7세기까지 천황들은 다 뻥이에요.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천황 일계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거 일본 사람 다 알아요. 실제로 천황이 진짜 천황, 실제 인물이 천황이 나온 게 7세기부터예요. 근데 지금 천황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그러면 우리 천황가의 조상이 백제가 맞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일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일본 신문들은 절대 발표 안 하고 딱 한 군데만 서울발로 그것도 동경발이 아니라 아사히 신문 서울발 기사에서 조그맣게 났어요. 조그만 귀퉁이에 천황께서 우리 아마 백제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천황가가 지금 에도성이 천황 궁전이 돼버렸는데 동경으로 옮겼으니까 수도를 에도성에 국내청이라고 관리가 있는데 국내청 대신도 있어요. 천황만 돌보는 장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친해졌는데 국내청 출입 기자 일본 기자들이 하는 말이 천황 안에 들어가니까 말이 다르대. 일본 말이 아니라 천황 가족들만 천황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랑 너무 비슷하대요. 그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황이라는 존재가 이게 그냥 왕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천황이 어떻게 왕조, 한국은 역성혁명이라 그래서 왕씨가 왕하다가 이씨가 이성계가 잡아 때려 엎어가지고 이씨조선도 열고 왕조가 변하잖아요. 다이너스티가 변하잖아요. 일본은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상징은 하나야 돼. 자, 근데 껍데기라도 그 대신 아까 말했죠. 흑암의 세력 뒤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누구냐? 쇼군, 장군.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부의 정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권력 그룹은 따로 있고 국가의 상징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더 이게 정교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왕정 복고거든. 쇼군 에도 바쿠를 때려 엎어버리고 하급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시민혁명이 성공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하급 쌍것들이 사무라이들이 에도 바쿠를 지배했는데 10%가 우리 지금 양반이죠 4대부가. 근데 이 쌍것들이 하급 무사들이 들고 다녔잖아요 칼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125대로 내려 메이지 천황이 122대였으니까 메이지 천황을 교토에서 불러들인 거예요. 동경으로. 우리는 이제 천황을 모시자. 장군 시대는 저 실질 권력자는 끝났다. 천황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천황을 더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군부들이. 그래서 국가를 새로 제정하고 메이지 유신 1868년부터 근대화를 해가지고 서구 열강하고 힘을 같이 갖추고 막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가서 이웃 나라들을 막 짓밟은 거 아니에요. 천황의 이름으로. 자기들은 특수한 태양의 후예들이거든. 우리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태양의 후예들이거든요. 아마테라우스의 자손들이고 그 125대까지 내려오는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일본은 신정이에요. 신정 국가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1분이 돼버렸는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저기 김재호 이사장님이 박태준 회장 다음으로 훈장을 받을 때 제가 모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좋은 차를 빌려가지고 외무성에서 보내온 표식을 붙이고 황궁 안에 들어갔어요. 운전해서 하얀 장갑 끼고 훈장 받으시는 분은 중광 훈장, 천황한테 훈장 받은 한국 분 모시고 들어오고 그분이 김재호 이사장님은 한일 친선협회 이사장님인데 그분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주역이에요. 박 대통령이랑 김종필 씨가 시켜가지고 당시 40대로 일본 들어가서 기시 수상하고 협상하고 해가지고 3억 달러 배상금 받아온 분이거든요. 지금 90이에요. 이분이 일본 정계에서는 높이 평가해요. 그분을. 그러니까 훈장을 주겠다 그래서 하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신문에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 절대 내면 안 돼요. 말년을 조용하게 돌아가시고 싶으면 천황한테 저 훈장 받았다는 거 한국 신문에 나오면은 끝장이에요. 절대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로 받으러 갔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들어갔더니 구중 궁궐 속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갔더니 아베 총리는 서 있고 천황이 직접 걸어주는 게 아니라 아베가 대신 걸어주더라고요. 훈장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거기에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황궁 깊은 속에. 그냥 신사도 아니고 생긴 게 망측하게 생긴 이런 이상한 음침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천황가들만 그 기도하고 섬기는 신전이래. 신사래. 근데 바깥에서 보는 신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 기절초풍했는데 천황이 즉위하면요. 하룻밤을 거기에 혼자만 들어가서 자고 나와야 된대. 이거는 신접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키히토 천황도 1989년에 즉위식 할 때 했죠. 텔레비에 막 천황 즉위식 방영했는데 그 전날 밤에 부인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 새 천황 혼자만 조상신들께 보고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침하고 이상한 신전 안에 이불 깔고 혼자만 자야 된대요. 일생에 딱 한 번, 즉위할 때. 이게 무슨 왕이에요, 그게? 무당이지. 그리고 이런 식의 영적인 지배하에 있는, 눌려있는 일본을, 어떻게. 그러면 400년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는 왜 이렇게 불같이 천주교가 번졌는가? 그때는 천황이 껍데기였거든. 상징적으로 교토에다 앉혀놓고 천황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기록이 있어요. 궁녀들이 몸을 팔았대. 천황 밥 먹이려고. 왜냐하면 이 쇼군들이 지들만 권력을 독점하고 천황을 아주 내팽개친 거야. 뭐 결제나 형식적으로 받으러 갈 때 그냥 선물 갖고 가고. 천황이 완전 껍데기예요. 그런 시절에는 천황이라는 영적인 눌림이 좀 덜했나 봐요. 무신들이 막 지들끼리 전쟁 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약했던가 보지.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 나중에 이제 내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백성들이 전란에 100년 동안 시달리니까 매일 죽는 걸 보잖아요. 매일 목 날라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흥왕했지만 그때 천주교의 이론, 천주교의 가르침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죽음은 천국에 간다. 그 전란 시대에 일본인들이 막 불같이 번진 거예요. 천주교가. 그때는 천황의 영향력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천황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교사의 무덤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지배하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팍 전해도 자기들은 천황이 먼저거든. 우리 평양에서 신사참배 시켰듯이 십자가 위에다 아마테라우스를 꼽았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신들 중에 하나하고 그 밑에니까.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용서하시옵소서. 이 정도로 하겠어요. 36분인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이야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천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일본의 정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황을 이해해야 되고 일본인들의 정신 구조와 의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뭐 짧았지만 20년간 살면서 일본인들을 접촉하고 섬기면서 심지어 내 한마디만 더 할게요. 37분인데 그 BSF라고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이라고 오모테산도의 그 유니온 철치 미국 교회에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제가 7년 했는데 영어 안 잊어버리려고 거기 일본인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좋은 크리스찬들만 만났는데 거기서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온 일본 형제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 얘가 이런 말을 하네요. 나보고. 자기는 다 크리스찬이래. 내가 볼 때 자칭 크리스찬 같은데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진짜 신사에 가서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도 한대.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사에 왜 가냐 거기를. 구경하러 가면 가고 뭐 그러지. 거기 가서 무슨 기도까지 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나보고 눈이 딱 정색을 하면서 얼굴을 그게 왜 문제시 하냐 그런 걸.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신사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믿지만 신사에 가서 기도하고 참배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러더라고. 거기서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막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놀란 게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죠.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거는 뭐 자칭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은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아실 텐데 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배워야 되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인지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공존하는 거예요. 신사와 교회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사가 교회 위에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등한 게 온 거죠. 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는 내 신앙은 하나님이 위에고 다른 것들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대등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내일은 진짜 중세기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